38절.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3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이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이죠.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기대하시는 참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참 믿음을 가진 우리 공동체 위에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계신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는가? 제가 질문하면서 묵상하는데 주신 첫 번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7가지의 말씀이 있는데 그걸 보고 가상칠언이라 하죠. 가상칠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7가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34절에 나온 말씀이 예수님의 첫 번째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주간을 맞이한 우리 참 믿음을 가진 공동체가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언약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감람산 기도 후에 체포당하셨죠. 대제사장과 빌라도와 헤롯의 관저에 끌려다니셨어요. 그리고 신문을 계속 받으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빌라도의 관저에 잡혀가셔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이때 엄청난 이 채찍질과 고통을 당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잠을 못 주무셨어요. 그리고 식사도 못 하셨고요. 그러니까 쉴 틈을 주지 않고 여기저기 끌려다니시면서 계속 고문을 받으시다가 이 신문을 받으시다가 이 빌라도 관저에서 엄청난 이 고통을 받으셨어요. 이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녹초가 됐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는 십자가 사형틀에 그 사형장에 세로로 되어 있는 기둥은 이미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수들이 이 가로나무를 짊어지고 그 언덕길을 걸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중들이 다 그걸 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형 집행 장소에서 따로 이렇게 아무도 못 보는 곳에서 집행하는 사형 집행이 아니라 공개 처형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로마에게 대드는 사람들에게 이 절대 로마에 반역하지 못하고 저항하지 못하도록 이 공포심을 조장하는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밤새 신문당하시고 먹지도 못하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몸이 완전 녹초가 된 상태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가로기둥, 나무 가로기둥, 여러분 십자가가 세로 가로 다 합치면 130kg 정도 된대요. 그러면 세로 기둥이 조금 더 가로보다는 좀 더 무겁겠죠. 그럼 제가 볼 때 한 50kg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그걸 짊어지고 그 언덕을,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셔야 돼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앞서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26절에 보면 이 구레네 사람, 시골에서 온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이 예수님이 도저히 못 걸어가시니까 이 로마 병정 한 명이 이 시몬을 데려다가 네가 짊어지고 올라가.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나중에 사도행전에 초대교회에 사역했던 사역자들의 아들이 바로 이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나와요. 이 시몬은 그냥 얼떨결에 십자가 맸는데 그 영광의 길에 이 자녀들이 쓰임받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를 질 수도 없을 만큼 녹초가 되신 예수님이 올라가시는데 옆에 여자들이 울잖아요. 막 따라오면서 막 가슴을 부어 자꾸 막 가슴을 치면서 웁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여인들을 보면서 완전 딴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 하시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 여러분, 예수님은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심판의 때가 임할 건데, 여러분, 이 심판의 때가 임하면 임신하지 못하고 자녀가 없는 사람이 오히려 복돼요. 왜? 빨리 도망갈 수 있으니까. 그 말을 지금은 예수님 하고 계시는 거예요. 29절에. 그래서 이 산이 우리에게 무너질지어다. 그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로마의 병정의 칼에 휘둘려서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이, 젖먹는 자식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을 부모들이 그 눈앞에서 봐야 되는 그 비참한 미래가, 심판의 날이 곧 다가올 거예요. 예수님은 그 미래를 보시고 너네 왜 나를 위해 울어? 여러분, 예수님 그 고통 속에 비참하게 십자가를 지고 자신이 지금 엄청 이 비참한 신세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십자가를 져야 될 이거를 영광으로 여기시고 올라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올라가고 계시는데, 이들은 인간적인 그 눈물을 쏟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울지 마.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 완전 딴 세상 이야기를 하시지요. 여러분, 고난주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 해서 금식하는 분들도 계시고, 필리핀 같은 경우는 막 길 지나가면서 고행을 합니다. 막 우통 벗고 길 지나가는 사람들이 십자가, 이게 채찍 가져다가 자기 등을 치면서 막 고행합니다. 막 때리면서 가요. 이번에 또 PD수첩에 나온 거 보니까 신천지는 예수님 십자가에 동참해야 된다고 비닐 씌워놓고 어디 전봇대에 매달아가지고 며칠 무슨 훈련이라고 하고 몇 시간을 그렇게 묶여 있다가 그런 훈련을 한대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고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야, 너네 왜 울어? 이러실 거예요. 너네 왜 지금 내 고난에 동참해, 너네가?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을 강조하면서 막 눈물샘 자극하는 날이 아닙니다, 고난주간은. 여러분, 미래를 아시는 예수님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이 마주할 심판, 비참한 미래, 비극으로 끝날 이들의 운명을 미리 내다보시는.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고 완성될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이 구원의 이 유일한 방법이 저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저들에게는 우습게 보이는 건데, 여러분, 이 십자가를 우습게 보고 비웃는 자들의 이 미래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안타까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맥락에서 오늘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34절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먼저 꺼내신 말씀이 저들을 사해달라는 거예요. 저들을 용서해달라.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가장 먼저 꺼내신 말씀이 저들을 사해달라. 근데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아버지께 대한 간구의 근거가 뭐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안대요, 알지 못한대요? 알지 못한대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왜? 저들은 무지합니다. 지금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이 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우습게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저들은 알지 못해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저들이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 계획을 하고 실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로마군 병정들은 그냥 상관들의 명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매달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인 건 몰랐죠. 여러분, 저들은 무지합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원수 같은 자들에게 저들을 미워하거나 비난하는 자리,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용서하는 자리였어요. 예수님이 오히려 저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간구의 자리, 중보의 자리였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온갖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온갖 조롱과 비웃음과 모욕과 수치를 예수님께 막 주지요.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의 옷을 나눠서 제비를 뽑아서 누가 가져갈지 막 제비를 뽑고 막 자기들끼리 합니다. 그런데 이 행동도 시편 22편 18절의 성취죠. 그리고 이 관리들이, 사람들은 구경하고 관리들은 비웃는데 옷이 다 벗겨졌어요. 옷은 다 나눠졌어요. 여러분, 예수님 속옷도 안 입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다 나눠가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관리들은 비웃고 있는데, 야, 네가 그리스도면 남만 구원하지 말고 네 자신도 구원해봐라. 엄청난 이 조롱과 희롱이 이어지지요. 그리고 36절에 보면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심포도주를 예수님께 줬지요. 여러분, 이 심포도주를 주는 것은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편 69편 21절의 성취예요. 이들은 몰라요. 자기들이 행하는 이 행위가 말씀 성취인지도 모르고,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뜻을 이루는, 인류 구원의 이 뜻을 이루고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몰라요. 그냥 무지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얼마만큼 조롱과 비난을 당하셨냐면 39절에 보면 이 강도짓 하다가 잡혀있는 이 양옆에 함께 매달린 강도 중에 한 명이 뭐라고 하죠? 예수님께 39절에
이 행악자도, 이 범법자도, 이 강도도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합니다. 비방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를 구원해봐라. 여러분 보세요. 범법자에게도, 강도짓 하다가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같이 매달리는 이 범법자에게도 비방을 당해요. 여러분, 예수님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용서를 구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저들은 무지하다고.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복음 때문에 이런 손가락질 당할 수 있고, 교회 다닌다고 많은 이들의 조롱과 모욕과 비웃음을 받을 수 있죠. 저 사람은 교회밖에 모른다고. 심지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크리스찬이라고 여러 가지 조롱과 비난과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조롱하지 않고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용서를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미운 사람 많지요? 응어리진 사람 많잖아요. 막 절대 용서 못할 것 같은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한번 잘 묵상해 보시면, 아,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구나. 그런데 용서만큼 쉽지 않은 것이 없지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한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미움의 감정이 계속 올라올 때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용서라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됩니까? 7번까지 합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 7번이라 하면 여러분 굉장히 관대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랍비들이 정해준 용서의 횟수는 3회입니다. 3회.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7번까지 할까요? 하는 이 질문은요, 엄청난 엄청난 횟수인 거죠. 베드로 입장에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시죠? 22절에 18장 22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여러분, 7번을 70번 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70 곱하기 7은 몇 번이에요? 490번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490번만 용서해라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7은 완전수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말한 7자가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완전한 수예요. 이 수를 말했는데 예수님은 7번을 70번이나 다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490번 해라 이 말이 아니라 무한대 용서해라 이 말이에요. 무한대. 한계를 두지 마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무한대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냐, 십자가에 매달리셔도 그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니까 저 로마 병정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이 정치범으로 몰아갖고 십자가에 매달린 저 사람들을 예수님이야, 이 죄를 사해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저 뒤에서
저에 대해서 이상한 말 하면 뭐 열받아가지고 막 평생 가잖아요. 만나서도 막 그 사람 또 뒷담화 막 하다가 안 풀려가지고 집에 가서 몇 시간 또 전화 통화. 야, 나중에 통화하자 하고 집에 가서 몇 시간 또 통화해야 속이 조금 풀릴까 말까 한데. 여러분, 저도 용서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한대 용서하래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23절부터 한 비유를 예수님이 들려주세요. 여러분, 용서를 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비유가 하나가 나옵니다. 23절 보세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임금이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한 종을 데리고 와요. 여러분, 이때 당시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인데요. 1데나리온이 그냥 일꾼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면 6,000일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달란트가 1달란트예요. 근데 10,000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입니까?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사람은 이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다는 것은 약 한 16년에서 20년 진짜 쓰지 않고 일해야 20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갚을 수 있는 돈이라는 겁니까? 아닙니까? 절대 못 갚는다는 거예요. 근데 갚을 것이 없어요. 주인이 명합니다. 25절에.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게 하라. 그러니까 그 종이 엎드려서 절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러면 갚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갚습니까? 그런데 엎드려 절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절에 종의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겨 놓아 보냈죠. 그럼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냅니다. 긍휼히 여긴 거예요. 그런데요, 그 뒤에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 빚을 말끔하게 탕감해 줬죠. 여러분, 20만 년이면 20만 년. 절대 이 사람이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돈을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이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여러분 달란트도 아닙니다. 100데나리온, 100일이면 일하면 갚을 수 있는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기에게 빚진 한 사람을 만나거든요. 이 사람에게 목을 잡고, 야, 돈 내놔. 그러니까 29절에 그 동료가 엎드려서 또 간구하죠. 이 탕감받은 사람이 임금에게 엎드려서 이 긍휼을 간구했던 모습이랑 똑같아요.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0절에. 허락해요? 안 해요? 이에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둔. 여러분, 옥에 가뒀는데 어떻게 빚을 갚습니까? 이 사람은 매정한 사람이에요. 비정한 사람입니다. 긍휼도 없고 눈물도 피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그 동료가 그 일을 한 사람이 그걸 알고 임금에게 가서 말을 해요. 아니, 임금님, 당신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사람 그 탕감해 줬더니 나가갖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붙잡아갖고 멱살 잡고 이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32절에 그 종을 불러다가, 탕감받은 종을 불러다가 뭐라 하죠?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빌었기 때문에 내가 빚을 전부 탕감해 주지 않았냐?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냐? 그러면서 34절에 주인이 노하여 10,000달란트를 절대 못 갚는 10,000달란트 탕감해 준 그 빚을 다시 갚도록 옥졸에게 넘겨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어떻게 무한대 용서가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우리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죄를 우리는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탕감받았다는 걸 까먹으면, 내가 긍휼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로,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까먹으면 누구도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없어요. 누구에게도 용서를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사라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2026년 고난주간 이 저녁 기도회,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길 원하냐? 이 제주 땅에서 너희가 탕감받은 거 잊지 마. 너네 이거 잊으면 그냥 그 순간 끝나는 거야. 너희가 절대 평생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십자가에서 내가 내 아들을 바쳐가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너희를 그 빚을 완전히 탕감해 줬잖아. 너희는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도 나가서 저들을 사랑해. 저들을 용서해 줘. 여러분, 저도 제 인생에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무지해서 저렇지. 무지해서 저렇게 된 거지. 여러분, 그 생각하면 제 마음속에 무엇이 올라오냐면 긍휼의 마음이 올라와요. 불쌍하죠. 몰라서 그러는 건데요. 여러분, 복음도 잘 모르고 자신이 선택한 그 선택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 뜻과 계획 속에 담겨져 있는 그것도 모르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1년 됐는데 용서해야 될 분들이 있죠. 그들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제가 저번 재직 세미나 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관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했어요. 저들은 교회를 잘 모릅니다. 교회를 쉽게 생각한 거죠. 말씀드렸죠. 여러분, 머리를 세우겠다고 몸을 찢어요. 여러분, 머리를 제대로 세우겠다고 몸을 찢는 게, 손이 칼을 들고 발을 찢는 게 그게 올바른 교회관을 아는 겁니까? 교회를 아는 겁니까? 그게 교회를 세우는 겁니까? 아니죠. 몰라서 그래요. 무지해서 그런 겁니다. 나쁜 의도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런 거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올라오죠? 불쌍함이 올라오죠. 긍휼이에요, 긍휼. 우린 용서 못할 사람 없습니다. 1년쯤 되니까 여러분 이제 그동안 욕했던 거 그만해야죠. 이제 저도 욕 그만하고 앞에서 서운한 거 그거 그만 얘기하고 잘 되기를 바라주는 마음. 여러분, 그게 긍휼의 마음 아닐까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라도 서운했던 거 있으면 저만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은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냥 다 내려놓읍시다. 용서 못할 거 없어요. 잘 되기를 바라주는 거, 기도해 주는 거죠. 저희 공동체도 지금 보시면 1년 됐는데 1명, 2명 또 자리를 차지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한꺼번에 막 100명 늘고 200명 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는 쉽지 않지만 용서의 기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2026년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의 첫째 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가장 첫 번째 내뱉으신 말씀이 저들을 사해달라는 말씀이, 저들은 무지하다라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심령에 큰 울림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에 원하시는 게 용서이고 저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 나오죠.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돌에 맞아 죽을 때 숨을 거두기 직전에 했던 말이 이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뭐라 그러지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이 용서의 고백 한마디가 그 다음 절에 바로 나와 있죠. 옆에 그 스데반의 겉옷을 이제 돌로 쳐 죽일 때 사람들의 겉옷을 이제 가지고 있는 증인이 있는데 그 증인이 누가 나오지요? 사울이 나오지요. 이 스데반이 이 말을 하고 죽은 걸 이 사울이 본 거예요. 나중에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스데반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았겠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자신이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도 용서할 수 있었던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들에게 무지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이 기도가 전도자 사울을 세웠다라는 사실. 용서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14절 15절에 앞서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은 반복해서 가르치지 않으신데 14절 15절에 보면 용서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을 하시면서 강조를 하셔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아버지도 용서하신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읽은 18절 35절에도 나온 말씀하고 똑같죠? 너희가 옆에 있는 네 형제와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신다. 여러분, 탕감받은 자답게 옆에 있는 자들을 용서하면서 내가 용서받은 자임을 입증하는 축복이 있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1등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 그랬죠? 부러운 사람 하나 없고 미운 사람 하나 없는 사람이 1등 부자입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 여러분, 미운 사람이 많은 사람은요, 자유하지 못하죠. 그 안에 다 눌려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주일날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인데 그 사랑 얼마나 들어오시면서 악보 드렸는데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네. 우리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합시다. 반주해 주시죠.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이 이렇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인지요, 얼마나 우리를 부욕해 하는 사랑인지요,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인지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